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좀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그렇게 믿고, 저도 이제 로운이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빼놓지 않는데, 정말 이 기도 또 이 축복의 말처럼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이거 없으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돈이 있죠. 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많이 말하는 게 다 부자 되고 싶대요. 전부 다 돈 많이 갖고 싶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쫓아가며 살다 보면 또 힘들고 어떻게 보면 또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을 쫓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먼저 오심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하심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죠. 우리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날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이 진리 대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그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박수로 주께 영광 돌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을 바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세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끝으로 우리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아름답게 그 잎사귀가 무성한 이유는 그 나무한테 계절이 없는 게 아니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잎을 더 무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이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힘들고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돌리지 말고 시냇가의 생명샘 대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각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 오늘 주인공이니까 바라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치킨 쿠폰이나 또 현금 5만 원이 더 소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도 어느덧 자라 있으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며 예배로 나갑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멀리 외국에는 미얀마 그들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유리가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유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유리가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손가락으로 또 팔꿈치, 엘보에 또 어깨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부분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군항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꼭 뭐 어린이 합창전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 찬양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이유나 어린이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님과 관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동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지혜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린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놀 때 건강 주세요. 친구 관계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 순서는 따로 없는데 우리가 처음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을 1절과 4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아릴세 우리들은 야가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이렇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여 주심, 날 사랑하여 주심, 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하나님 예물과 함께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천배 만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물이 부족하여서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호병이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칼럼은 자녀에 대한 염려보다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적어봤습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하시라고 휴스턴 서울교회 이현주 사모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현주 사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에 아이를 향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건강하도록 9개월 만에 너무 작게 태어나서 이제 딸내미거든요. 인큐베이터 신세를 제야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자아이인 관계로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원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면서부터는 이 소원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는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오니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나야 할 때 꼭 만나야 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멘토와 롤모델을 만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교회와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20살이 넘어서면서는 또 다음을 더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곳에 언제나 웃음과 평화가 끊어지지 않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평화의 아이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껏 웃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와 환경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 부부가 싱글 목장을 하면서 상당수의 젊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걸 보면서 또 내용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열정과 소명이 없는 이 세대를 살면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람을 향한 이 아이만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듯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일원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긴 기도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작은 기도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난 세월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막연한 염려와 허망한 기대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나의 최선의 기대를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자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해줄까? 물론 자녀들이 현금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평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목회자 칼럼에 이렇게 실어 두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어린이 주일 선물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 큰 친구들은 문화상품권이 있네요. 네, 이번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는 우리 윤태선 목사님이 좀 헌신을 해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윤서, 이윤아 나오세요. 이윤서, 이윤아.
네,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린이로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유나. 우리 청소년들. 네, 박정훈. 정훈아, 정우가 줌으로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잘 모르니까 네가 다 하면 된다. 네, 이윤후. 네. 거기 뭐야? 하나 저방에 가서 로운이 오라 그래라. 로운이. 예, 이윤후. 텐션이 좀 되네. 자, 우리 로운이. 네,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이 로운입니다. 네. 자, 이론. 네. 뭔 일인가 싶죠? 자,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자, 여기 아빠 한번 보고, 아빠 한번 보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우리 전사님과 또 선생님 통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하는 중에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있어서 함께 또 아이들과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요즘 들어서 새삼 더 많이 느낍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인데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새로운 VIP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오늘 행복의 길은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율이도 잘 돌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 마침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들을 세웠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누가 될까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 요즘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뭐 영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좀 크면은 모르겠지만 로운이 정도 이렇게 되어 보면 로운이가 오늘도 저를 보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전에는 참 잘 안 꼈는데 엄마를 보고 또 아빠를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와 떨어지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끼지 않으면 울고 있나요? 그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를 떨어지면 울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잠시만이라도 부모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사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떨어지면 죽음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적인 의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과연 로운이가 부모와 떨어질 때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보기 싫어서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주었는데 양자라고 하면은 양자 뜻이 뭘까? 물리에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 물리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친자가 아닌 자신의 자식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입양자 이런 표현을 쓰지요. 여자아이들은 예전에는 양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 위에만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도 꽤 양자를 삼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를 못하면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동성동본에 일가 친척 집에서 데려온 남자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작은 집에 양자로, 큰 집에 양자로 갔는가 하여튼 이렇게 양자로 갔는데 대부분 양자로 갈 때는 차남들이 갑니다. 장남은 그 집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양자로 입적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소원해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입양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양자라고 할 때는 자기의 대를 이을 그런 아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런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종이 예종의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양자 제도는 꽤 유명한 제도였고 양자 제도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도 아우구스투스도 이 카이사르의 양자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로마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화제 때 그 있었던 왕이 누구였죠?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도 로마 4대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들어가서 결국 로마의 5대 황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자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황제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로마 황제의 양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소개를 한 가지 더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정언해 줍니까?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의 양자가 되거나 또 다른 가문의 양자가 될 때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누가?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종의 영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침 이 컴퓨터나 이런 거 들어갈 때 패스워드 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요즘 좋은 회사들은 이 아이디 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 카드를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면 아이디 카드를 인식해서 그냥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패스워드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양자가 된 오늘 우리가 나는 이 집 가문의 양자가 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는 정말로 이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나도 뭐 삼성이나 아니면 돈 많은 집, 저 집에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집에 태어난 자녀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부잣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집의 양자로 입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누가 와서 선택을 합니까? 양자로 입양을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요? 나도 이 다음에 황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이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할 때 제가 생각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사는 뭔 텔레비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자주 보냐라고 하지만 어떻든 재밌는 거 봅니다. 화요일에는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10시 좀 돼서 이제 밥 먹고 딱 앉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철 부대입니다. 강철 부대. 남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 군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부대원들의 그러한 삶들을 보면서 저들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다녔던 부대가 제일 고생한 부대가 된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남들이 보면은 정말로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펜스 아미, 우리 동네에서는 방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짧게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UDT, SDT, 그리고 707,
또 특전사, 해병대, 뭐 언급 안 된 부대 출신들 없죠.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 부대 출신들을 보면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니 707인데 이까짓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겨냅니다. UDT 거기 누구지? 육준성가 이렇게 좀 잘생긴 친구가 나오는데 뭐 자기는 거품을 토하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로프 타고 올라가다가 이 힘이 빠져서 죽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왜요? 자기네들 부대 마크가 있고요, 자기네들 부대 기가 있고, 자기네들이 그 부대 출신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어려움에 포기한다면은 내가 그 해병대 출신으로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데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이 얼마나 자기 부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면서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저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나? 아니면 좀 더 좁혀보면 나는 포커스 교회의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이까짓 건 뭐 내가 포커스 교회 성도인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까짓 건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나?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철 부대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육신의 한계에 다다르고 또 멘탈이 나가고 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번번이 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날에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주일날 교회 빠지면은 마치 뭐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로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까짓 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이런 좀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뭐 의미나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에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테르.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아빠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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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수십 번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는 더 없는 친근함이 있죠. 이제 좀 지나서 로운이가 지금도 뭐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그 아빠 소리만 들어도 이 뭐 마음에 있는 이런 짐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왜 이것이 특권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아빠 앞에 나갈 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육신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한테 가는데 뭐 격식을 다 갖춰서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평이는 뭐 이 팬티 바람으로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방문을 열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종살이 하던 종의 영은 어떤 겁니까? 종들이 어때요? 늘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종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뭐 주인이 우리가 잘못했는 것 이 책망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 지적하지 않을까 하니까 종들의 마음에는 늘 눈치를 봅니다. 주인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이러면 또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닌가, 또 예배 빠지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 있으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나아가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육신으로는 평생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저씨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에게 나아가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아빠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또 아빠하고 같이 뭐 야구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아버지를 잘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 아버지를 아저씨 보듯이 이렇게 볼 때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눈치 보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다 압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표현을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속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 그게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우리의 속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증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해 주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어떤 유익이 있는가? 17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 상속자가 어떤 느낌인지를 회장님 그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느낄 수가 있죠. 대기업의 대그룹의 회장의 이제 뭐 아들이나 손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회장 자리에 올리지는 않죠. 어떻게 하죠? 뭐 영업직이든지, 물론 뭐 들어가자 말자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부장 뭐 이사로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그 영업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좀 제대로 된 회사일수록 그렇지요.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영업 사원들이 힘들어하면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은 그 일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심적으로 힘들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약속 때문이죠.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영업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대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속자라고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가 물려받을 그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지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곳과 태양계, 이 태양계와 이 태양계의 또 수십 개, 수백 개나 되는 그 태양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17절에 있는 거 보니까 고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뭘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도 여러분 이 새우깡
이등병도 그냥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짝대기 하나, 우리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우습게도 여길 수 있는 이 짝대기 하나지만 그 짝대기 하나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해야만이 여기에 계급장 짝대기, 여기 붙이나? 여기 짝대기 하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되기 전까지는 그냥 훈련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영광은 있지만은 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크라운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크로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거죠.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 비전을 본 것이죠. 장차 내가 받게 되는, 그 상속받게 되는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 고난을 참으면은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데, 지금의 영업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이건 내려놓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상속받을 그 사람이 내려놓는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참고 이겨냈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통치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있으면 포기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건 부푼 가슴 우리가 안고 가면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부분 끝내도 되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지고 성령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빚을 진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산 존재였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고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고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빚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갚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의 빚이나 은혜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눈치 보면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처럼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옥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눈치 보지 말고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조영남 씨도 그런 이야기, 남편들이 바람 피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야동 보지 않으려고 이거 안 봐야지 한다고 안 봐집니까?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받음에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 그건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넘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막내 숙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와서 왜 전화를 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냥 생각이 나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건강해야 누구를 돌아보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평소 거의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십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통치 아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오심 기도를 하는데 그 오심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근데 나는 살아있어요. 그럼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할 때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르지요. 다른 가치관을 쫓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눌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순종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면서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까짓 건 뭐, 그리고 소탐대실하지 않고 작은 것 탐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어질 때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 아끼지 않아도 돼요. 나누어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장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보증을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이라도 한번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비행기 타고 이 땅을 떠나서 외국에 이렇게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작은 것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여기 안에서 넓고 작은 것 때문에 다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눈치 보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빠 찬스를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십니다.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죄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자꾸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짓게 되는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존재가 아닌 것을 선포하십시오. 강철 부대 부대원들이 내가 누군데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명색이 포커스교회 성도인데 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